우리는 대부분 서울 시민이거나 남양주 시민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남양주 또는 내가 서울 시민이지, 내가 서울 시민으로 또 남양주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글쎄요,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들 외에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러분 사시나요? 내가 남양주 시민이구나, 내가 서울 시민이구나, 그런 시민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표창장 드려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또 인식하고 사시냐고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마치 내가 서울 시민 또 내지는 남양주 시민으로 늘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김치의 색깔, 김치의 맛, 김치의 모양,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림처럼 사진처럼 떠오르고 입에 혓바닥에 간질간질 그 김치의 맛도 좀 느껴지는 듯 하죠. 김치 하면 김치가 뭐지? 김치가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모두가 김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김치하면 김치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맛과 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호쇼르 보세요, 여러분 표정들. 호쇼르가 뭐예요? 먹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몽골의 만두 같은 거예요. 저는 호쇼르 하면 그 모양과 맛과 향이 그대로 사진처럼 마치 김치처럼 떠오르거든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호쇼르 하면 호쇼르? 이 헬라어야? 먹는 거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나누어도 내가 몽골에 갔을 때 호쇼르를 먹어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짜파티 스파게티가 아니고 짜파티, 인도의 음식입니다. 저는 DTS 받을 때 3개월 동안 이 짜파티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짜파티 하면 그 모양과 질감과 느낌과 맛을 압니다. 근데 짜파티 하면 여러분은 짜파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의 나라,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야? 뭐야? 경험해봐야지 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어봐야 돼. 하나님 나라의 향을 맡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만져보고 그 질감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갔다 온 사람 갑자기 그 갈릴리의 풍광, 색감, 바람, 물의 파도, 물 색깔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할 때 그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개념도 없이 사진만 보고 그냥 갈릴리 어쩌고 가봐야 알지, 안 그래요? 그만큼 내가 체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하더라도, 시민으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 정말로 틈이 안 나도 사람들이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장소가 들판이든 바닷가든 산 위에든 길을 가다가든 상관없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분의 설교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김치 하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뭘 느끼며 무엇이 생각나며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앞으로 3주간 설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리즈로 44절, 다음 주는 45절, 46절, 그 다음 주는 47절부터 50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감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향은 뭔지, 하나님 나라의 느낌은 뭔지, 맛은 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에 유리하겠죠. 3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밭, 그 다음에 감춰진 것, 그리고 보화,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여기 붙이는 마이크. 다음 주부터 저 여기서 설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구성해서 얘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면 금이나 은금 폐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행이 없기 때문에 집에 아주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죠.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린 시절에 잠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 방에 모든 가족이 같이 잤는데요. 엄마, 아버지, 형제들. 근데 어머니가 몰래 장롱문을 드르륵 여는 거예요. 요즘 장롱문을 이렇게 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드르륵 여는 문입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제일 깊은 이불 밑에 손을 깊이 넣어가지고 뭐를 만지작하고는 막 확인을 하고 다시 깊이 넣는 것을 제가 실눈을 뜨고 어둡지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도 없는 집에 저는 장롱문을 드르륵 열고 깊이 손을 넣어봤더니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뭐 통장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엄마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겠구나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 엄마가 장롱 이불 속에 돈을 넣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층부터 2층, 3층, 4층 있잖아요. 이불이 다 넣어봤어요. 근데 한 3층쯤에 부지락거리는 종이를 만지게 봤더니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00원을 빼가지고 내가 필요한 때 썼어요. 근데 엄마는 치밀하지를 못했어요. 돈을 내가 얼마나 놨다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 그 이후로 어떤 말도 없었어요. 그게 재미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없는 날만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불 3층에 손을 밀어넣으니까 이제 3층이 없어. 봤더니 4층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뽑아서 1,000원, 그때 당시에 1,000원은 오늘날 만원같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또 썼어요. 제가 도둑질했다는 말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도둑죄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민족 간 대립과 전쟁이 있었어요.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은근보화 폐물을 주로 항아리에 담아다가 땅 밑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땅 밑에 숨겨두고 흙을 덮고 그 위에 올라선 다음에 나무가, 저 소나무가 저거 하나 있고 저기는 언덕이 있고 자 여기 묻어뒀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을 떠난 겁니다. 피난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보화를 캐낼 수도 있지만 피난통에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고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이 없는 소장농이 놀고 있는 땅을 발견합니다. 수소문 끝에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주인한테 말합니다. 저 땅이 놀고 있던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반은 당신, 반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남의 땅이지만 일구었습니다. 왜? 10개를 얻으면 5개는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꽃갱이 끝에 턱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또 주먹만한 돌이겠구나 생각하고 돌을 관련해놓고 파봤더니 누가 묻었는지 모르는 그 항아리에 은금보와 폐물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끌어 묻어야지. 다시 끌어 묻고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보고는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실 감각이 안 느껴지죠? 조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이 말라 사이다 한 병을 사러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로또 파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사이다 한 병도 사 먹을 겸 아저씨 로또 하나 주세요. 번호는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 뽑아주세요 하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로또 복권을 맞춰보니까 이게 20억에 당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한 번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좀 사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경매인데 혹시 여러분이 20억이 당첨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 땅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네. 자, 여러분, 그럴 때 그 기쁨을, 흥분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있겠나요? 없겠죠. 우리 지금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는 아내한테 하루라도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 기쁨을 혼자 일단 만끽을 하고 싶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넣어놓고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지금 못 느끼잖아요, 그죠? 호쇼르 못 느끼듯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 상상도 못해요?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죠. 몇 분이나 또 내가 가지고 보고, 몇 분이나 또 내가 보고, 맞구나, 이제 끝났구나, 흥분하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 갔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입이 막 이까지 걸리는 거죠. 어떻게 주체할 거? 그거 어떻게 감출? 그러면 로또 20억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까? 감추려고 해도 벌써 이번 해도 눈이 막 웃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기치 않는 발견의 은총과 기쁨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겨진 보물이 많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누구한테 허락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감추인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예기치 않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매일매일 없지만, 뭐 로또가 매일 됩니까? 매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때 이것이 내가 보호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여러분한테 한 가지 고백하면 저는 굉장히 요즘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 이게 우울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유 없이 우울해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그런데 이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건가?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특별히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울하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보면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한테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로또 됐을 때 그 기쁨을, 우울증 생길까요? 로또 대가 우울증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오신 우리 집사님들, 말은 안 해도 그 고민과 걱정,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로또 20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다음 날 다크서클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감출 수 없던 그 어둠이 갑자기 20억이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그 흥분을. 그런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뭔지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밭이 뭐냐?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특별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 산에 유명한 기도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화는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 농부는 일상이었어요. 밭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자갈밭을 골라냈습니다. 여러분, 자갈밭을 골라낸다는 말이 우리나라 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딱 느낄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완전 자갈밭이 아니고 돌밭이에요. 대부분 땅이. 거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려면 돌을 다 갈려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실하게 그 돌을 갈려내느냐가 바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느냐, 많은 소출을 거두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땅의 성질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소작농은 자기 땅은 아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김 매는 거죠. 풀을 뜯고 돌을 갈려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상의 삶이 없었다면 그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꾸준한 일상의 노동의 지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지 산꼭대기에서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이 교회고 여러분이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밭인 거예요. 그 밭에 내가 성실하게 나가서 오늘도 나한테 감당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문득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장 모임에 오늘도 사실은 나가기 싫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모임을 인도하면서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떤 집사가 감사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거 나한테도 있는 건데? 나도 저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 두 번째 사람이 그 감사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나에게 있는 건데 나는 왜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났지? 그리고 또 누가 나누는데 갑자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왜 감사 없이 살았지? 그러면서 자기를 통찰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꾸역꾸역 와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가 사실 나한테도 있었고요, 저 집사님 말씀하신 그 감사가 나한테도 있네요. 그러면서 막 감사한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그 감사도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또 꾸역꾸역 왔던 그 인상은 사라지고 갑자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마칠 때쯤 함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왠지 모르게 나갈 때가 기쁜 거예요. 또 목장 모임이 막 사모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보화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속에서 성실한 노동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소작농이 갈아봤자 남의 땅인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하고 눈에 보이는 위에 자갈만 걷어내면 죽었다 깨나도 그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그 노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다 보면 그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교인으로서, 목자로서, 바나바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밭에서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하다가 불현듯 발견하는 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숨겨두셨어요. 일상의 밭에서 성실히 일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밭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지고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 속에 무슨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 지긋지긋해, 힘들어.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을 맛볼 수 있겠냐? 주부나 주부들이 애 키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인생이 왜, 내 팔자가 왜 이래, 내가 밥 하나 밥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목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나 바나바들도 내가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졌을까? 당장 안 한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 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밭이 어디입니까? 그 밭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겁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안식 휴가로 한 달 정도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다시는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묵은 적도 없지만 호텔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달랑 화장실 하나, 침대, 그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화장실 2개라고요. 화장실 2개인데는요, 적어도 어떤 룸을 빌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스위트룸을 빌려야 화장실 2개라고요. 그거는 우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룸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집은 이미 스위트룸 이상의 화장실 2개라고요. 우리 침대 킹 사이즈입니다. 이불, 베개 나한테 세팅되어 있어요. 가장 편한 걸로. 어느 특급 호텔에서 이걸 경험해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 지긋지긋해, 들어가기 싫어, 이런 집이었는데 한 달쯤 남의 집 돌다가 오니까 우리 집이 특급 호텔 스위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물은 바로 내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아줌마들, 애들 놓고 신랑 떠나서 야, 자유구나 가는 날 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표정에서 봤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결혼해가지고 수년 만에 갖는 자유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애들 3명이나 딸렸는데 두고 남편 귀찮게 하는데 떠나고 혼자서 자유롭게 처녀 시절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성지를 간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안 자.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애가 보고 싶어요. 울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왔더니 아이들과 찢고 뽑고 하지만 남편들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 일상의 삶이 나에게 천국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밭 속에서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와 같은 보화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치 없이 여기고 그걸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불평불만 속에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양, 이양, 김마담이 좋아 보입니다. 왜? 나는 날마다 저녁마다
아내의 다리를 주물려야 되는데 김양은 내 다리를 맨날 주물려 주거든, 만날 때마다. 그럼 누가 좋겠어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집 사람 누구야 김양이 막 이런,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누라의 다리를 밤마다 주물려 줘야 되는데 김양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김양이 내 다리를 주물려 주니까 누가 더 좋겠어요? 김양 만나는 아저씨들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함, 그 정죄감, 그 두려움 얻을 만한 대가가 됩니까?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 자녀들에게 자신감 있는 아빠, 그 다음에 가진 것은 없어도 당당한 남편, 이런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게 김양이 아니라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김양들, 죄송합니다, 김씨분들, 그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그 김마담이라고 합시다. 김마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조강지처가 그리워지고 그제서야 늙어가지고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허리에 힘도 없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조강지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비록 잔소리하고 딱딱딱하고 날마다 다리 주물러 줘야 되는 귀찮지만은 정말 아내가 소중하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면, 있을 때 지금 그 일상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분들 다 돌아오십시오. 저는 우리 주위에서도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죄감 어떡할 거예요? 그 불안함, 뼈가 녹아지고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알리바이를 하루 이틀 맞춰야지 맨날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카톡 지우고 문자 지우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영화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일상의 그 가치를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소중한 천국의 보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 아이들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화고요. 내일 또 일어나서 월요병에 걸리면서도 직장 가야 되지만 그 직장은 나에게 보화가 숨겨있는 밭인 거예요. 그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떠나가지고 뭐 다른 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에베레스트 산 어디에 보화를 숨겨놓고 뭐 등산 잘하는 사람, 체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 찾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숨겨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거를 성실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예기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내 밭에서 찾게 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생기냐?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발견했을 때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밭에서 부화를 캐내던 사람이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여보 뭐해? 밥 먹어요. 그래 알았어. 한 숟갈 먹고 그러고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왜 이래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그냥 먹어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이번 주에 적어도 한 번쯤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여러분 제가 우울증 같은 것이 왔는데 왜 우울증이 왔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밤에 일단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왜 잠이 안 오느냐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목자들 얼굴 떠올리면서 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교회 예배 잘 안 나오는 성도들 다 떠올리고 생각하고, 뭐 16일 날 뭐 누가 과연 경락을 받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난 로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목사가 돈 달라고 기도했냐 말아야 되냐, 내일 새벽 기도는 누가 나올 거냐, 험한 생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번민이라고 말하거든요. 삶의 집중력을 잃을 때 너무나 많은 잔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20억짜리 로또 복권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손을 몇 번 넣을까요? 네? 한 번? 한 번 넣어가지고 보고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넣고 한 번도 안 넣을 거예요? 6자리 보고 5분 지나가 또 내일 빨리 국민은행 본사로 가야 되죠. 내 주머니에 아무도 로또 복권 20억짜리가 있다고 모르지만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를 탑니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하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주머니에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열정이 생겨요.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여보 우리 침대 저거 얼마 주고 샀지? 지난번에 왜 20만 원 주고 샀잖아. 10만 원 주고 팔아. 왜? 팔아. 부인이 말릴 거 아닙니까? 저 TV 얼마 주고 샀지? 저때 100만 원 주고 샀잖아. 50만 원 팔아버려. 세간 살림을 다 파는 거예요. 부인이 왜 이래 여보 미쳤어? 그 가치를 모르는 부인은 막 말릴 겁니다. 급기야 김씨 이씨 다 불러가지고 10만 원에 막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완전 새 거네 10만 원 반값이네. 막 사갑니다. 부인이 급기야 땅바닥에 앉아가 막 묻니다. 여보 왜 이래 도대체? 그것 때문에 알겠어 팔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열정이 생깁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내일이면 날 이해하게 될 거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생기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세간 살림을 다 팔아가 뭘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 그 보화가 내 거잖아요. 그 땅 주인이 돼야. 가치를 알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함,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일상의 밭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기쁨,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가치를 발견하는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성도들 목회하려고 이렇게 보면 정말 말 안 듣는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기도 안 하고 뭘 하자 해도 잘 안 하고 매일 힘들다고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어렵고. 근데 그 사람들 뭐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치를 맛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함께 소유하자고 했을 때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해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뺀질거리고 말 안 들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름 불러줘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예기치 않는 발견의 은총 속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